시간으로는 너무나 짧은데 또 여러분이 목사님 성함을 치시면 유튜브로 언제든지 목사님의 귀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십니다. 오늘 짧은데요. 제가 두 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리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번지 먹게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신명기 27장 말씀에도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할지어다. 아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10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 그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나의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를 범죄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하늘에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오늘 부모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22년 동안 전국에 전 세계에 있는 교회와 기도원에 가서 약 1200번에 넘는 설교를 했는데 오늘 가장 기쁘고 소중한 날 같은 것 같아요. 제가 60평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기회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인정 목사님을 통해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이제 탈북자 1000개 여러분들 소개를 받고 내가 한번 와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부탁을 해서 오게 됐는데 그 목사가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약 30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저도 이 40년 전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예수를 잘 믿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심시간에 수요일 날 1년 선배가 우리 교실에 와가지고 너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갈 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냐고 하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래. 저는 두드러 맞을 때니 폭행을 당할 때니 끌려간 것이 교회예요. 수요일 날 저녁에 교회에 딱 갔는데 이 고린도전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구원받은 자를 기뻐하신다고 전혀 이해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방법으로 끌려간 곳이 대전에 있는 초원 장로교회에 내가 끌려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전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게 예배인지조차도 몰랐잖아요. 근데 유행가를 부르는데 참 어디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유행가를 불러.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전혀 들어보지 않은 유행가를 부르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복음성가하고 찬송가더라. 또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말씀을 참 잘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설교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배에 익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잘 들어야 돼. 믿음 생성 원리가 성경에 말하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부지런히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를 받으면 돼요. 고린도전 12장 4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님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1년 선배의 전도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것이라.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신앙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을 사랑하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보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19 여러분들 겪었죠. 그래서 저도 겪었는데 제가 그 인천에 있는 모 지역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인데 그때 한 교회 사이즈가 이 정도 됐는데 똑같이 제가 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설교하러 갔었는데 앞에서 5명 목사님들이 이게 찬양 인도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침을 내 얼굴에 다 튀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다 코로나 확진자야. 사회본 목사님도 코로나 확진자. 나 갈 때 떡 먹으라 준 사모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야. 약 3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다 확진자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성에서 목회를 할 때 수원가학교 옆에서 기도를 할 때인데 화성시에서 연락이 오는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뭐 했니? 아니 목사가 뭐 했냐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왔다 하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거야. 그때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할 때라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텔레비에서 뉴스가 나오는데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이름이 등장을 해서 저는 하나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에 제가 있었는데 근데 그 화성시에 연락이 와가지고 코로나19를 검사를 받으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코로나19가 조금 시작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10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2번째 말씀은 역대하 7장 13절에서 16절.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 용병을 보내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그 2가지 응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기도원이 가장 안전지대, 청정지대라고 하는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저는 한 번도 코로나를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너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 건강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신도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다 집사람도 코로나 걸리고 딸도 걸리고 주변에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함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근데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할 때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으로 나온 거예요. 음성으로. 그래서 자가격리 돼가지고 제가 화성시의 요주의 인물이 돼요. 처음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서 자가격리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으면 하나님이 정부에서 용돈을 40만 원을 주더라고요.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나중에 40만 원 용돈을 받고 코로나19가 조금 시작할 때 택배를 먹을 것이 이만큼을 2박스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시간씩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20시간 읽으면 아무것도 혼자 자가격리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20시간씩 읽으니까 14일 동안 그 성경을 다 읽은 다음에 복음서까지 다 읽게 된 거예요. 그때 성경을 자세히 읽기 시작해요. 이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적인 표현은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에 걸쳐서 만든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이라는 게 어디에 등장을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 의를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이 자세히 제가 14일 동안 읽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는데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모든 분들이 잘 아는데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잘 모르더라고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1189장이고 이제 신약이 260장, 구약이 929장. 몇 절로 되어 있냐면 더 모르지. 31,173절인데 구약이 23,214절, 신약이 7,959절인데 제가 평생 소원이 31,173절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이유와 역사가 있어요. 제가 3년 전에 시각장애인이 됐었어요. 100일 동안 하나도 안 보여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녔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목사들은 그런 게 있어요.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바라지지 않는 결과로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데 그 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여기 오신 heb시바들 제가 봉사된 줄 알아요. 그 봉사됐는데 왜 그때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게 대전 그 병명이 무엇이냐면 유리체 출혈이라고 망막이 박리가 된 거예요. 망막이 박리되면 현대의학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 2군데 그 유명한 안과병원 다녔는데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길래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 자가격리하면서 성경 읽게 하시더니 기도를 안 하니까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외부의 집회에 나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정도. 왜? 내 힘과 능력으로 현대의학으로는 도저히 내 눈이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제가 목포 기도원하고 이제 그 무창포에 있는 그 기도원을 갔는데 원장님 진짜 안 보이냐 이렇게 해봐. 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무총장 내 손을 붙잡고 여기까지 데려다 주면 설교를 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이다.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왜냐하면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근데 제가 소경되기 전에 하나님께 나에게 체험시킨 놀라운 역사를, 저 치아 잘생겼죠. 제 치아가 아니야. 아프리카 3번 갔다 와서 치아를 50도 안 돼서 하나님이 다 뽑아간 거야. 이게 임플란트를 16개를 심은 거예요. 이것도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니까 이게 4천만 원 정도 돼요. 최고의 좋은 걸로. 그런데 신방을 가서 설교 5시간 하고 그 안에 누구 한 분이 계신 거야. 아멘 소리를 잘 하시더라고.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참 이쁘게 생기고 아멘 소리를 잘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신방 가서 5시간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때 죽음에 대해서 설교 1시간 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일째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본인 나이에서 빼보라고 했죠. 그래서 80에서 본인 나이에서 빼더라고. 권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는 남은 시간이 60년 때가 남은 시간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내가 5시간 설교하면서 나올 때 그래 직업병을 못 쓰더니 목사님 보니까 텔리를 끼고 있는 것 같대. 병원을 모시라고. 그 병원 가가지고 그분이 임플란트를 16개를 다 심어주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의 요리를 다 보고 있어요. 내가 속히 와서 줄 상이 있는데 힘한 대로 갚아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의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원 집회와 교회 집회를 22년 동안 하니까 하나님이 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서 그 4천만 원이라는 돈을 무료로 그 원장 선생님이 임플란트 16개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삼아 이제 내 눈도 하나님 반드시 뜨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첫 번째 주신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니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시각장애 됐다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방을 왔어. 신방을 와서 하니까 자기 아는 사람도 당뇨 합병증으로 다 소경이 됐다는 거야. 나한테 그 얘기를 왜 해? 나한테 뭐 소경 되라는 소리야 뭐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갑자기요 뭐 사고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늘산 기도원을 집회를 2주 동안 한 거야.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멀은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 근데 그 두려움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두 번째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이사 35장 5절 말씀 육의 신비에 새겨주시고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비마오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때 제가 10시간 동안 기도할 때 딴 건 아무것도 기도 안 했습니다. 딱 두 마디 했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때 계속 기도하니까 세 번째 육의 신비에 새겨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함을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실로암 연못에 간 거예요. 그때는 젊고 시력이 좋으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봉사가 되고 시각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니까 네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 내게 혼란 중에 이루라. 그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면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다섯 번째 이 말씀 때문에 눈을 뜬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 저희가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시며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야. 그 누구든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과 같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가격리 14일 동안 하면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냐. 내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일시를 통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이사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세 번째 요한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과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부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 가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전체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민수기 23년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신 후회가 없으시리라. 어찌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종으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저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그분 이 땅에 말씀이 되어 오시고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말씀이 일으킨데 오신 다음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을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읽고 예수께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절반은 환자들 같아. 병원 가서 고치지만 하나님 예배 한번 잘 드려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제가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나님을 조도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뢰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하셨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이란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 선포된 내용이 우리의 현실로 옮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 가운데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신 3대 사역 가운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진지라. 백성들의 모든 앓는 자 곧 각疾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눈을 고치셨듯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입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하나님 고치시고 치유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방법이 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오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언하는데 앞으로 여기에서 50년 이상 산 사람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걸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두 번의 출생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로부터 나온 그 생일이 있고 영적인 출생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영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출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번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한 번 죽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두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영적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불과 이왕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는 정해진 시간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요기도 축복기도를 하려고. 목사는 축복권이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에 보내는데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노하면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내 이름으로 병을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죄인들을 해결시켜라.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권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사단마귀 귀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죄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승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어싸우니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말라기 4장 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강성을 바라니 위안가는 난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의 남은 생에 약과 병원과 질병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다 되게 하시고 나이만 늦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어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해 주시마 약속하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로부터 정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일평생에 먹고 마시고 해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니라. 어떤 사람에게든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구멍 뚫어진 전대가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학개서 1장 6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상을 받아도 그것을 저축지 못하는 이유가 구멍 뚫어진 전대를 수여했기 때문에 구멍 뚫어진 지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저축되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채워놓을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고 강건한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부여, 안경적인 부여, 물질의 부여, 흥통의 부여, 건강의 부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부가 달 능력이 이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